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절에서 40절까지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 27절에서 31절까지 있고 35절에서 39절까지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일어나 가서 보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말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전에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 안에서 평안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로서 이렇게 나누고 볼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이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듣고 우리의 심령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나아갈 발을 따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의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사건을 이제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빌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빌립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나타내셨던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내시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27절의 말씀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합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먼저 그는 어디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 그렇죠? 에디오피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사실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도 않고 지금도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아프리카에 있다는 정도는 알지만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요, 사실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의 어떤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스라는 지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 아프리카의 동쪽 지역을 가리키거든요.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구스는 어디냐면 이집트 아래부터 해서 지금의 수단, 에티오피아 지역을 넓게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 구스라는 지역은 사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등장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는 구스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요. 모든 예언서들, 많은 예언서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 보면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스라는 지역,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바로 오늘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뭐예요? 그 중요한 나라의 중요한 관리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또한 이 한 나라의 그 나라의 재무장관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간다게라는 말은요, 사실은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에티오피아의 여왕이라는 직책을 얘기할 때 간다게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이집트에서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왕을 뭐라고 불러요? 임금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런 하나의 여왕의 칭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를 그를 도와서 나라의 살림을 관리하는 재무장관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했다. 사실 그 말에서부터 우리는 재무장관이라는 직책이 굉장히 높은 고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무장관이라면 사실은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을, 지금도 돈 만지는 데가 최고 힘이 있는 부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나라의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수레를 타고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하찮게 여겨지기도 하죠. 넷이라는 그의 어떤 성적 정체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가 무슨 달구지를 타고 온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시대가 이탈리아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 로마 산이 최고였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가 타고 왔던 마차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들었던 포르쉐 마차와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한 고급 마차를 타고 수행원들을 이끌고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갔어요? 나라의 중요한, 지금 뭐 한미 간에 뭐 엄청난 뭐 외교 뭐 그런 이슈가 있는 것처럼 그런 나라 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힘 있는 관리가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일부러 의도적으로 개인의 예배를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이 수행원들을 이끌고 이 고관이 바쁜 와중에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고 싶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 게다가요, 그가 지금 수레 안에서 책을 봐요. 무슨 책을 봐요?
이사야서를 봐요. 그 당시에 이 이사야서라든지 성경의 한 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건요,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인쇄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성경을 다 손으로 복사하듯이 우리 필사했었잖아요. 필사를 통해서 성경을 보급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경 한 권을, 필사본 한 권을 갖고 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교회에도 한 권이 채 있을 수 없는 만큼 귀한 가치를 지닌 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한 부분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내시는 하나님을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다닐 만큼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긴 했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과연 예루살렘에 간다 한들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럴 수 없었거든요. 왜요?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을 접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그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저 이방에서 온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뭐예요? 이방인은 성전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을 만들어두고, 이방인 너희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해. 그렇지만 성전 밖 여기서 너희들은 기도해. 그래서 성전,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탑 너머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갔던 거예요. 그는 아마도 먼 길을 아프리카에서부터 왔었다 할지라도 성전 뜰조차 밟아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그의 성 정체성은 뭐예요? 넷이라는 거예요. 성 정체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넷이라는 게 뭡니까? 고자, 남자로서의 기능을 없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이 고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시는 성전에 가까이 들어왔다 해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진 것 같은 이 내시가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행하였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세상적인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여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저 겨우 성전 마당까지도 성전 바깥에 머물다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한된 신분, 그렇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이방인이요 부정한 내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행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여러분,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었다라는 거예요. 그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고 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데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내 제단에서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방인에 대한, 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을 다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 같은 부정한 자에게도,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나의 제물과 나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내시의 행동과 마음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과연 이 사람과 같은 간절함과 갈망이 있으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단 한 번에 정말 이 나를 살리는 예배를 위해서 저 멀리 부산에까지, 저 멀리 비행기 타고 멜번까지라도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갈 만큼 내 안에 그러한 열정과 갈망과 사모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십니까? 그만큼 사모하십니까? 이 높은 관직의 고관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향하여 움직였던 이 내시처럼 여러분 안에 영적 갈망, 답답함을 풀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내게도 이 이방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우리도 움직이고 있는가? 이 4시의 열심을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정말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단 한 번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만나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안에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시편의 기자, 시인이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겠습니까? 주를 보지 못하면요,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정말 절망 끝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마른 사슴에 비유해서 나의 심정을, 나의 갈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 죽어요, 주님. 그렇게 간절함과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평생 기다리면서 연구하다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누우신 그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 주님을 한 번이라도 보겠다고 자존심 다 뒤로 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죄인 삭개오, 어떻게라도 이 문둥병을 고치고 회복되길 바랬던, 그러면서 외치며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외쳤던 문둥병자들, 소경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옷깃을 만져서라도 나음을 입고 싶었던 그 혈우병 걸린 여인. 또 다른 예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 아픈 딸을 위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의 치료자라고 소문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온 거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매몰차게 밀어내시잖아요. 강하게 거절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간절함으로 간구합니다. 네, 저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나에게 뭐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취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이 딸을 고쳐주신다면, 이 딸을 주님이 구원하신다면 주님만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작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병든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느 엄마가, 어느 아빠가 이런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엄마의 간절함 앞에서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 고쳐 주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간절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간절함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난 너무너무 간절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간절하면 말보다 뭐가 먼저 나와요? 행동이 먼저 나와요. 먼저 움직이잖아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갈망하고 있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보면 사실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라는 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께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갈망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 자녀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부모가 외면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듯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오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에디오피아 넷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그 잘 되고 있던 사마리아에서 옮겨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셔서 진정한 구원, 정말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했을 때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시냐고요. 갈망이 없고 간절함이 없으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도 느끼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아뢰야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간절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간구에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도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기도 응답, 구원의 확신, 말씀의 은혜,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주시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족스럽게 살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내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저 집에 땅 문서를 주고 어마어마한 집을 너의 집이 되게 해줄게 해도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됐고 나는 사탕 하나 주세요 엄마 라고 말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많은 것들은 다 쫓아다니면서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거꾸로 아닙니까? 세상 것에는 욕심내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그 밋밋함, 답답함, 메마름,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죽겠다는 말입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메말라 죽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찾는 자가 없구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구나. 언제까지 그렇게 주님을 찾지 않고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굳어진 심령으로 여러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갈망을 사모하십시오. 그 갈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아 주님과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 갈망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내시에게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갈증을 채워주는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예배를 향한 열정이에요. 그의 간절함은 그를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게 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겠죠. 높은 고관이었으니까 할 일도 많고 바빴을 것이고 분주했을 것이고 정신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때를 따라 그는 예배의 자리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된 것도 아니에요. 다 깨달아서 다 알아서 갔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도 간절함으로 그런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시와 같이요,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이제 활성화됐고 너무 이제 풍성해졌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오히려 더 많은 말씀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맞죠? 팬데믹 때는요, 정말 그거라도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 정말 그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눈물 흘리면서 예배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맛보면서 예배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팬데믹은 풀렸지만 지금도 사정이 안 돼서 온라인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예배가 편해지면 열정이 식고 갈급함도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매주 드리는 그 예배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예배를 통해서 얻기를 간절히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예배를 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도 허투루 허비되지 않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는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덜커덩거리는 그 거친 광야길이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 고민하고 묵상하고 소리내어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서 말 건 거예요. 그쵸? 빌립이 지나가면서 너 그거 말씀 이해돼? 라고 할 때 내뜸 그 고관이, 재정부 장관이 지나가는 한 사람 교회 집사를 차에 태워서 그 말씀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너 이거 알면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 나한테 좀 풀어줘.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빌립을 거침없이 수레로 초대하는 거잖아요. 그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갈망이, 이 간절함이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그 만남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내셔서 지혜를 주셔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풀려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계속해서 날마다 가까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는 말씀 앞에 순종했고 결단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는 즉시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고? 나도 그럼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세례받아야겠구나. 그 새로운 생명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생명을 이 세례를 통해서 받아야겠구나 라고 청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그의 가던 길을 멈추는 겁니다. 그 바쁜 사람이 세례받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가려던 길이 아니라 그 새 길을 가기 위해서 맘먹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에게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내시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꿈같은 시간들이었겠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매번 할 수 있는 대로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한 사람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고 그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비밀을 따라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얼마나 감격스러우겠습니까? 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방인인 이 부정한 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나에게 이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내시와 같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풀려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내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그 은혜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와 이번주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았던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의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또한 빌립의 자리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직접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정말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렇게 새롭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그 갈증과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나눠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거, 나 아직 이 말씀을 모르겠는데, 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십시오. 그러라고 소나기 모임도 만들고 세일 모임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각 그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배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아시라고 그러한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라고. 여러분, 그 자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질 수 있는 그 자리, 거기에 머무시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에도 날마다 말씀 묵상과 큐티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렇게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충만한 기쁨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빌립처럼 되어야 돼요. 빌립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누군가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내게 물어볼 때, 누군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있을 때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가르치고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복된 선생님을 만나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복된 제자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회사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하는 그룹이 있어요. 열 몇 명이, 한인들 열 몇 명이 이제 함께 성경을 읽는데요. 한번 1년 동안 성경 통독 끝났다고 만나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제 밥 먹고 교제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 목사님, 이게 제가 목사인 걸 회사에서는 아니까, 목사님 이건 어떤 거예요? 이런 건 어떤 거예요? 막 물어보면 제가 아는 대로 그냥 대답했죠. 근데 뭐 그런 거 준비하러 뭐 그런 거 하러 간 게 아니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해주면 막 되게 시원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군요. 아, 맞아 이런 거였어. 막 너무너무 즐거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함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강건함 가운데 만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동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나누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가르치는 자에게.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빌립과 같은 선생님을 만나고 이런 네시와 같은 제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웃과 나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사역보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러고 나면요,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사랑을 하든 사랑을 흘려보내든 다 왜 못하겠습니까? 왜 감당할 수 없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일이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예배하는 즐거움, 말씀을 보며 그 꿀 같은 꿀송이 같다라는 그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빌립처럼 어디다 갖다 놔도, 어느 자리에 훅 나를 옮겨 놓으셔도 그게 뭐 두렵겠습니까? 그저 그곳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되는 교회, 그렇게 준비되는 가정, 누군가라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할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가정을 세워가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셀 모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소나기 모임을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충만함을 더해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말씀과 좋은 교제를 통해서 은혜로 채워가는 여러분 모두의 영적인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